여러분 새해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뒤에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바비 해피 뉴 이어. 땡큐. 사람들은 어떤 부류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됩니다. 그런 까닭에 가족이나 친구와 공동체가 중요하겠지요.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러 뉴욕으로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민 와서 공항에 제일 처음 라이드를 오신 분, 그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나요? 이민 와서 처음에 자주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또 철학, 그리고 삶의 목적들, 여러 가지 유희라든가 다른 것들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란 말씀 많이 들었죠. 맹자의 어머니도 그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녔나 보죠.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19세기 어느 날 해적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노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인도 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영국 해군이 이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해적을 소탕한 다음에 흑인들을 다시 고향 아프리카 시에라 리온에 풀어줍니다. 그 무리 중에 14살 맞은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영국 해군 때문에 생명은 살았지만 돈이 없어서 집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지내다가 신앙생활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지 생활처럼 살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 그곳에 활동하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성실한 것을 알고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미래를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고요. 영국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처럼 스테이러스 이런 것들처럼 보장을 해줘서 취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주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그 장성한 청년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노예로 평생 종살이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유학까지 왔지요. 나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이왕 죽을 몸이었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고향 나이지리아로 가서 나의 동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와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나이지리아로 돌아왔지요. 당시 아프리카는 거의 영국이 많이 점령했던 시절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이 청년이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발전에 아주 많은 공헌을 세웠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공화국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잘 살고 번영한 나라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에드자이 크라우드라는 주교입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선교사 한 명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자기의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한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합니다. 대체적으로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기들 생각에 상종도 못한 사람들, 사마리아 땅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는 구원도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 예상과 달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예상과 달라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예상대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예수님 참 용감하십니다. 싸움을 잘하셨나 봐요. 몇 시간을 걸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는 수가성의 동네에 들려서 쉬시게 됩니다. 우물가에.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라고 표현하는데 그 6시는 아침 동이 터서 6시예요. 예전에는 시계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동이 트면 6시니까 12시쯤이에요. 정오쯤 되었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쉬고 있고요. 그때 어디선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12시에도 갈 수 있고 많이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아주 무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런데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중동 지방의 기후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혼자 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별 느낌이 없으시죠?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아니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다고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것도 남녀 7세 이잖아요. 우리 뭐 몇십 년 전만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엄청났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이제 2000년 전에 남자 여자가 뭐 함께 낮에 뭐 사람도 없는데 이거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뭐 손이 없었나 예수님은? 그릇이 없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똑똑해요. 예수님보다 훨씬.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한 거예요. 쏘아붙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이야기한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요 지금. 쏘아붙여도 되지요. 왜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를 두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죽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마녀 사냥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미국도 100년 전에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여자들의 참정권이 60년, 70년도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상상 속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말씀이 되게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조금 애처로운 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그 말씀과 대조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쏘아붙이면서 말하죠. 그녀는 물질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질문하고 물어보는데 그 여자는 계속 물질적인 거 가지고 답하면서 질문합니다. 그 여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한 번 쏘아붙입니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듯이 말하겠죠. 웬 유대 사람이 바쁜 나를 지금 방해하는 거야. 괘씸한 것처럼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는 태도로 말을 합니다. 그런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질문을 하고 영적으로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물질적인 것으로 계속 묻고 계속 답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아주 고무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는 이유를 발견하십니다. 아니요, 본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합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말라 하는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에는 웃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딱 웃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웃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할 거잖아요. 육신적, 정신적, 영적 문제들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예요. 모두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상종도 안 할 유대인에서 갑자기 자기 수준으로 이제 존경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Sir,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어려움 중에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어떤 문제죠?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문제를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그도 발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지한 이제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후에 위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오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롭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었을 텐데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사형감입니다. 당시 형식과 규례가 가득했던 예배 문화를 상상하시면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흥분시키는 말씀, 다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긴장과 함께 희열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뭘 잡아가지고 가서 불태워야지 되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되게 어색한 말이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말씀입니다. 장소적인 제한도, 형식적인 규례도, 빈부의 귀천도, 자신처럼 천대받는 사람도 모두 뛰어넘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예배에는 제한과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지금 한계를 넘어선 엄청난 행보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편견과 한계와 법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영적인 권능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도망쳐 갔을까요? 겁나서? 아니지요. 그냥 마을로 주행명하듯 떠나갔지만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전도해서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의 질문도 대답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메시아 예수님을 그냥 확 알았거든요. 충분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마도 최초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믿는 역사지 않을까, 복음서 안에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시그널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며 영적인 답을 주실 겁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고 있단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예배. 진실하고 솔직한 예배를 말합니다. 어떤 흥미로운 사파를 보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직함은 드러내는 것이고 진실함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설정을 한번 예배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죄인됨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배의 자세로 바꾸면 머릿속에 생각만 가득 찬 예배가 아니라 솔직함은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진실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귀로만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세상에 진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더 성공하는 게 세상입니다. 또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조금은 진실을 숨기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악해져야 돼. 머리를 조금 써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조금 더 막 잘난 척 해야 돼.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과 거짓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일상적인 세상입니다. 미국은 뭐 아닌가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인지 아는데도 막 맞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가짜뉴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옳은 양 떠듭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는 그럴듯 포장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포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픈지 뭐 하는지 여러분은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포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손을 안 들면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진실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거짓이었죠. 속였으니까 예수님. 근데 속인 건 아니에요. 숨기고 있을 뿐. 저처럼, 여러분처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상종도 못할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녀의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시절이었겠죠. 그럼 예수님께는 어떨까요?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예수님께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진실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 진실하다고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의 뉘앙스와 행간 사이에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그녀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게 많으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표징이에요. 우리 안에 진실과 솔직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멀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대서특필해서 내가 뭘 합니다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모두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진실한 솔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기대하십시오. 진실함과 솔직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예배에 관한 정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미 암송하고 또 올해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11월 달부터 예배하면서 예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아주 존경받는 리더들과 영적인 리더들과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도시 예루살렘에. 그들은 당시 지도자들이었고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모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 자녀들이 성공하면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기를 원했죠. 신앙인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 구원조차도 임하지 않을 사마리아 땅에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들이 당시 믿고 사는 신앙과 문화와 그리고 철학과 삶의 방식이 모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비록 상종도 못할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방법으로 대해야지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즉 진실과 솔직함으로 예배하는 자만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만약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역사상 모든 번제와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제사,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번제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울 이후의 모든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꽤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요. 성경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Behol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to listen than the fat of rams.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 신실했던 그 사울의 예배도 안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죠. 그렇지만 겉으로 봐서는 예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보다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심이나 다른 목적이 우선되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과 솔직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겠죠. 때로는 예배의 형식과 규례도 중요해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예배 상황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When you come to appear before me, who has asked this of you? This trampling of my courts? 와, 이게 이제 사울왕이 있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있는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하겠죠. 우리야 외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목사 너 예배가 뭐 그냥 예배가 아니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반복하는, 내가 너희에게 사정했어? 뭐 하지마 그냥 이런 거예요. 요즘 언어로 말하면 누가 예배하라고 했어? 하나님은 도리어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해요. 마당만 밟아가지고 잔디나 지금 상한다, 야, 제발. 거기 밑에 있는 그냥 개미나 죽어. 오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눈에는 마당만 밟는 예배로 느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 명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모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퉁쳐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예배가 다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정확한 겁니다. 저쪽 갈릴리 저쪽에 누구 마을은 괜찮고 이쪽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부를 향해서 퉁쳐서 이야기해요.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느 골목, 어느 시골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거 다 받으시죠. 알죠. 그렇지만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솔직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더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는 이건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뭐 좋거나 우리가 좋은 옷을 입거나 뭐 돈이 많거나 음식이 많거나 적거나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마음의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의 초점이 아니라 정말 형식과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과 솔직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음이 가는 곳에도 몸도 간다는 이야기 있지요. 예수님도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마음은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기 마련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마음의 영과 진리를 넘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당과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 속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서 그런다고 해서 무슨 정장을 입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평생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냥 거니셨던 것처럼 어느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운 부임해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상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라고 물습니다. 주인이 픽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오신 후에 외상값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은 법을 지켜라 뭐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도 어찌 보면 포장지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겠죠. 예배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제물, living sacrifice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중심에서 말입니다. 예배 때만 잠깐 일회성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문제 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라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산제물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완성이 됩니다. 무리만이 아니라 중심까지 크리스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통두리째 변했던 것처럼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왔어요. 왜요? 영적인 권위에 그냥 복종하게 된 겁니다. 그들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거룩한 만남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마다 그런 구절이 많이 있죠. 교회에도 많이 주초석에 있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메리카 땅에 처음으로 이주했던 프로테스탄트들,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야생동물과 민디언들과 여러 가지 농사의 위험들 속에 살았지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을의 중앙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짓고 교회당을 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 무지몽매했던 척박한 땅으로 이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을 중앙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곧 예배를 중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이었죠.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회복은 곧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